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25일자 본문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집을 파고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가면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간 둘 다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시면서 남의 흠을 보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사람의 속의 선함이 선한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위기 상황,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요동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열매란 우리가 무슨 사과를 열매를 맺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행실을 말하고 좋은 성품을 말하고 좋은 사역을 말하는 거겠죠. 성품으로 치면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또 사역으로 치면 우리 은사를 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열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질문은 좋은 열매를 맺고 살려면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승을 닮아가기도 했어요. 문제는 잘못된 스승을 만났을 때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유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목사님 신대원 다닐 때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말 중에 하나가 그
그 교회의 성도의 수준은 목회자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결정하는 자들입니다. 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의 수준이 결정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고 이렇게 교수님들이 얘기해 줬던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교회에 누가 이끌고 또 가르치고 인도하느냐가 그 교회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두렵고 떨려요. 그 말이 들을 때마다. 이 말을 들을 때도 또 그렇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말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럼 좋은 스승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허물을 볼 줄 모르면서, 아니, 자신이 허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남의 작은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사람은 좋은 스승이 아니에요. 그 반대가 좋은 스승이에요.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작은 흠도 살피면서 돌아보고 자신을 먼저 고치는 자가 좋은 스승인 줄로 압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사람은 가르쳐서 배우지 않아요. 보고 배워요. 보고 배워요. 한 대로 해요. 본 대로 해요. 본 대로. 그래서 어쩌면 그게 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진정성 있고 그래야 감동이 있으니까. 그냥 말로 화려하게 하는 거, 그 순간에는 와, 멋진 말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감동이 없고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면 돼요. 살면 그 영향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영향이 가는 것이.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살아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큰 울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살려면, 잘 살아내려면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늘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작은 흠도 살피고 또 그걸 고치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자신을 먼저 고치는 자가 좋은 스승이에요. 여러분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나중에 점점 크게 되면 자신의 삶을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남에게 스승이 되거든요. 앞서가는 자가 되거든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배우거든요. 눈길을, 서산대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한자가 있는데, 여러분 눈길을 걸을 때 처음 눈길을 걷는 사람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그 눈 발자국을 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가는 그 길이 다른 사람이 계속 다니다 보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사람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점점 성장하면은 남에게 영향을 주는 선생이 될 텐데, 스승이 될 텐데, 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똑바로 살아내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좋은 스승이 못 됐어요. 말은 해요.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작은 실수에도 용납하지 않고 남을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데는 재빨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큰 기둥을 말해요. 이것도 은유예요. 어떻게 눈에 들보가 들어가겠어요? 너희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서 밝히고 형제의 티는 조그맣게 눈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죠. 티를 빼라고. 너의 들보 같은 큰 죄가 있음에도 그거는 해결하지 않고 남의 작은 흠에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고 좋은 스승의 태도가 아니라고.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바리새인 같은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따라오도록 인도해 가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볼 줄 아는 자가
맹인인 우리를 인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일생의 멘토를 만나면, 스승을 만나면 평생 가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영향이 계속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생님 말고, 선생님하고 스승님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진정한 목자, 진정한 스승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도 그를 따라 닮아가는, 흉내내고 닮아가는 그런 분이 적어도 일생에 있어서 한 분 이상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나는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무엇부터 찾아야 되냐면은 좋은 학원을 찾아다니고 좋은 학교를 찾아다니고 그런 것보다도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님을 찾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대학교 다닐 때 좋은 지도 교수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연락해요. 지금도 연락해요. 저를 그분은 여자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희한하죠? 저를 가르쳐 주세요. 지금도 찾아가요. 인사드리러 가요. 제자가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교육과정 석사학위 할 때 그때 지도해 주셨는데 지금도 선생님이에요. 아, 이 목사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아껴줘요. 그리고 조언을 해줘요. 또 같은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감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해줘요.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을 아끼고, 물론 부모님이 아끼지만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쌓아가야 돼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쌓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무와 이 열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과 그에 따른 삶의 열매를 설명해 내셨어요. 굉장히 탁월한 비유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쓸모없는 열매를 맺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드러나는 삶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 한 200m 올라가면 동산에 겉모습은 감나무 같은데, 겉모습은 감나무 같아요. 생긴 거는. 그런데 감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못 먹는 감. 아니, 못 먹을 수는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감. 감이 요만큼 열려요. 씨가 반이에요. 그런 나무, 고암이라고도 부르고 김이라고도 부르는 조그마한 열매를 맺어요. 나뭇잎, 나뭇가지 똑같아요. 감나무랑. 근데 열매가 그래요. 그건 쓸모없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배나무도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배를 나중에 열면 돌배가 열려요. 배도 조그마할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딱딱한 부분이 반을 차지해요. 반이 넘어요. 그래서 그 배를 깎아봐야 먹을 게 없어요. 그 배나무를 돌배나무라고 그래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지 않은 나무는 먹을 거 없는, 상품성 없는, 먹을 게 없는 그런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뭐죠? 그 사람의 속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함이 가득함으로 밖으로 흘러 넘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무가 막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제가 자연스럽게 그 가지는 수동태,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함이 가득해서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고요. 그러면 선함을 어떻게 쌓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이치를 깨달아서, 근데 방법이 잘못된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불교, 라마 불교 뭐 이런 데는 뭘 합니까?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이 선함을 쌓을 수 있다고 봐요. 남에게 친절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금식을 하고 수도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이 내우고 자신의 욕심을 다 비우고 그렇게 수련을 하고 그렇게 하면 선함이 쌓아진다고 생각해요. 악함이 빠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자신도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가득하려면 이 내면부터 선해야 되는데, 그 선함은 오늘 46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선함이 쌓아지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소서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찬양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거 없어요. 맞아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선한 것이 생깁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것은 하나님만이 선해요. 하나님께서 흘러나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선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선함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함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노력을 해서 뭘 해가지고 내가 어떤 무슨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았다고. 호텔 화장실에 가면 체크리스트 있어가지고 화장지는 있습니까? 뭐는 꽂혀 있습니까? 변기는 깨끗합니까?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듯이 저의 일과를 갖다 하루에 얼마나 딱 정해놓고서 오늘 성경 암송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10장 읽었습니까?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 몇 명 전도했습니까? 이걸 체크하면서 했어요. 그걸 못하면 나에게 막 벌을 주고 하나도 기쁨이 없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행위로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부여잡고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할 것인지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게 없는 선함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다른 거 할 것도 없네요.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본 나무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선함이 공급돼서 가지인 내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선한 열매가 온유, 중성, 절제 이런 선함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가득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48절에서 49절 말씀, 이 두 번째와 연관되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 좋은 열매가 맺혀요. 좋은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들은 후에 그대로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도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천하는 것을 또 비유로 얘기해 주셨어요. 집을 지을 때 주추는 건물의 밑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주추를 무엇으로 했는지를 설명하셨어요. 우리 교회 옆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짓는 과정을 봤어요.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더니 밑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파면 거의 다 돌이에요, 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돌 위에다가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기둥을 받칠 만한 강도 높은 콘크리트 기둥 털을 만들더라고. 그 역할이 바로 반석, 돌 역할을 하는 그거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가고 골조를 세워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거예요. 그렇게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돌이에요, 스톤. 그걸 딱딱한 거, 거기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것과 흙에다가 그냥 세우는 집은 당장은 모양은 똑같아 보여도 언제 위기가 올 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비바람과 홍수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둘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흙에다가 세운 집은 다 어떻게 하죠? 무너지고 쓰나미 그 영상 보니까 막 다 쓸어가요. 일본 그 오는 영상 보니까 무서웠잖아요. 몇 년 전에 쓰나미 오면 그냥 거대한 파도 같은 것이 쫙 서서히 밀려오는 것 같아. 근데 멀리서 보면 천천히 오는데 가까이 와서 보면은 막 되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사람 걸음이 못 따라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뛰어봐야 벼룩이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더니 그 큰 집도 삐걱하더니만 다 쓸어버리고 차도 둥둥 떠버리고 다리도 부시고, 와, 정말 무서워요.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 실천하지 않고 기초를 흙에다 세운 사람은 그렇게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요동함이 없다. 집이 내 인생이라면 내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너희는 왜 나를 주라고 하면서 46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왜 안 실천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바로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기만 해요. 그런데 실천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삶이 내 삶에 없어요. 듣고 바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인터넷 막 열기만 하면은, 그다음에 뭐 CBS, CTS 막 틀기만 하면 막 엄청나게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그럴까 봐 두려운데, 말씀은 엄청나게 많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귀를 즐겁게 하고 감동만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 생각은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냥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개그 프로 보고 정말 잘 웃기네. 저 목사님 너무 개그맨 같아. 뭐 이 정도. 아니면 아침마당에 나와서, 아니면 무슨 세바퀴 같은 데 나와가지고 저분 정말 말 잘하네. 감동이야. 그리고 그때 딱 끝나고 돌아서면 무슨 말을 했는지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다면, 마치 설교가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면 그게 무슨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열매를 맺겠어요. 투박해도, 재미있는 얘기를 안 해도, 예화가 없어도 그냥 말씀 그대로를 잘 드러내서 하는 것이 들려진다면, 다 들고 다 실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던져지고 나에게 부딪히는 그 하나의 말씀이라도 오늘 내가 부여잡고 내가 이것을 삶을 고치고 삶을 실천하고 내 삶을 바꾸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다,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세워서, 그렇게 세운 사람만이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항상 견고하게 뚝심 있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런 열매가,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를 레마의 말씀이 45절 말씀이 다가왔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불교식으로 참선을 하고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뭘 자꾸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이 선을 쌓으면 얼마나 쌓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개미집이 쌓고 또 쌓고 높이 쌓아봤자 얼마나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느낌 아세요? 개미들이 탑을 쌓고 자기 집을 쌓아가지고 2m, 3m, 10m를 쌓습니다. 그래도 10m지. 우리들이 인간이 선을 쌓으면 쌓아봅시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얘는 50cm, 얘는 1m, 얘는 10m. 10m 대단하네.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고요. 우리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선을 쌓은들 하나님을 만족하고 우리를 구원할 만큼 선함이 쌓겠냐고. 그런 불교식으로 우리가 선행을 해서 쌓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자체에는 또 그런 쌓을 만한 선함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개선하고 고쳐서 선함을 쌓을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악한 것밖에 내지 못하는 이 심장,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바꿔버리셨어요. 엔진을 새롭게 바꿨다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선함을 쌓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그것을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바꿔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렇게 선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거는 딱 한 거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올 한 해 여러분 삶에
선한 열매,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맺히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내가 상관없이 내가 맺히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저절로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질문 뭐였습니까? 또 벌써 잊어버렸어요? 오늘 질문을 늘 생각해야 돼.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해주는 거니까 항상. 오늘 질문은 내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늘 궁금해한 거죠. 나도 좀 선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궁금을 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첫 번째는 누굴 만나야 된다? 좋은 선생님 만나라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없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인생의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고 내가 저분을 삶을 따라가고 흉내낼 수 있는 분을 잡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 말 잘하는 분 말고 그렇게 사는 분을 찾으라고. 그렇게 사는 분, 말씀대로 사는 분, 그게 좋은 스승님이에요. 그럼 거꾸로 갑시다. 내가 스승의 위치가 됐어. 나도 어쩌다 보니 나도 아직 미숙하고 나도 너무 부족한데 어쩌다 보니 목회자가 되고 어쩌다 보니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자꾸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너무, 내가 어떨 때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홀가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직 난 미숙하고 나도 모자라고 나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좋은 스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 뭐가 없어요? 선함이 쌓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선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바로 선한 마음이 쌓아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실천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있고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661장 찬양집 66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661장입니다. 찬양집 661장입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치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토기장인 주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께 항상 진실께 우리에게 선함이 없어요. 토기장이 되신 우리를, 우리 진흙 같은 우리를 주님이 만지시고 빚어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모든 선함은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압니다. 그분의 선함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내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선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하루 내 삶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하루, 그리고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항상 지으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본 모습이 마치 들킨 기분이 듭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고 탓하기 전에 저희 자신의 모습부터 살피며 먼저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주관하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함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넣어주시고 또 그 소원대로 행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때뿐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해서 나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 중인 우리 학생들 축복하사 오늘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조용히 뒤로 책 놓고 차 탈 준비하세요. 어른들 기도할 수 있게 방해하지 않게.